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품어주시지만 반대로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하나님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곳이니까 발판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성전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한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진노의 구름이 들이우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라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예레미야가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내 창자가 끊어진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만큼 내가 마음이 아프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눈에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1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만약 그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였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달콤한 말만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외치지 않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정신 차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바로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음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지어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응케 되도록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